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건은 꽤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경건이라고 하면 일단 옷을 좀 저처럼 이렇게 좀 차려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좀 근엄하게 웃고, 목소리도 지금 딱 저네요. 저처럼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좀 점잖게 있는 것 정도를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좀 까불게 입거나, 아니면 찢어진 청바지를 막 입거나,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을 하거나, 뭔가 경박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지 경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도 마치 그게 경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요, 경건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대해서 그런 겉모습에 관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 27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경건에 관한 내용인데 그 시작이 19절인 거죠. 우리는 이 19절의 내용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 말라, 이런 말을 보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게 우리 성공적인 삶에 많은 도움을 주긴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망합니까? 잘 듣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기 위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랍비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랍비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했는데 그 내용들이 아니라 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면 항상 랍비들은 교훈적인 말씀들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근데 오늘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이 땅에 속한 어떤 교훈 정도로 성경을 보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교훈적으로 굉장히 낮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태도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땅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고, 우리가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화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내는 처세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과 우리의 사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관심을 언제나 이 땅에 사는 자기 자신에게 두죠. 내가 복되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고 혹은 내가 은혜를 받고, 다 나에게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복된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 속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나를 향하게 되냐면 그게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훈적으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내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화를 내냐 안 내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냐 못 이루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와 같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된다, 이거죠. 바꿔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로 바꿔야 되고,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의 결정의 모든 목적들, 모든 말과 선택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가 누가 누구에게 쓴 거라 그랬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내용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는 당연히 당장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권면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면이지, 이렇게 힘겨울 때 이런 말을 하면 어쩌면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화내지 마라. 말은 좋죠. 또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내지 마라. 말은 좋은데. 근데 성경은 가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평안의 때를 지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고, 가장 급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가장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일단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지 마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화를 내는 이유는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그냥 한번 내버리면 되거든요. 되게 쉬워요. 사실 화내면은 많은 것들이 그냥 쫙 풀릴 때가 있어. 소리 한번 지르면 되죠. 그냥 화를 한번 내고 상대가 그러면 내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내 감정이라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화를 내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는 한 번의 말로 혹은 한 번의 분노로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화로, 한 번의 또는 대단한 말기술로 혹은 한 번의 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싸움입니다. 엄청나게 긴 싸움이에요. 매우 길고 굉장히 답답하고 피말리는 싸움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우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어떻게 쉽게 했어요?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한 번 화를 낸다 그래서 모두 부모의 생각대로 완성될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의 분노로 모든 걸 완성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분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온유함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되게 재밌게 씁니다. 재밌게 사용해요. 보통 온유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친절한 관계, 웃는 미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온유함을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냐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로서 온유함을 말합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함은 다른 상대를 대할 때 써야 되는 스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야. 분노는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뭡니까? 말씀을 대하는 방식으로서의 온유함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에 있던 마음, 더러운 것, 넘치는 게 악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아가 너무 세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주 경험해 보셨죠? 자주.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 속에서 다 쳐내거든요. 다 쳐내요. 용기가 없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말씀은 못 하시지만 용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마음이 이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안이 꼽게 들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단어는 안 쓰죠. 꼴사납게 뭐 이런 것도 안 쓰지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내용을 막 이렇게 태국에서도 막 보내와요. 막 설교 한번 끝나고 나면은 막 보내온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고 해도 심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세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온유함을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정도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그걸로 이제 온유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는 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럼 그게 왜 온유함일까? 그게 왜 온유함일까? 하나님 앞에서 승이 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이 나 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정말 다 걸릴걸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걸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 다 걸릴 거예요. 어떤 것도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말씀 앞에 엎드린 자로 서려고 할 때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화해해라, 혹은 다가가라, 용서를 구해라, 인내하라, 정직하라, 이런 것들은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 것들입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 것들. 우리가 다 하기 싫다는 말은 우리 속에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정직하게 듣고 그렇게 행하기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근데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거,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 마음에 깨닫기만 하는 거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깨달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으면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잖아요. 그럼 거기 멈추면 안 돼요. 차라리 못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거기 멈춰 큰일 나요. 반드시 어떤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그게 능력인데 성도의 능력이고, 성경을 그거를 보고 경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건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2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경건을 대단하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형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가 뭡니까?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으로 행하는 게 죄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데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보통 세속적인 거를 세상 문화에 깊이 빠진 어떤 거 이런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세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속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꽉 차 있게 되죠. 그러나 경건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온유함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세면은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 없음이 말해주는 대로 가기를 거부하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 다름이 경건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성도는 굉장히 독특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과 모습과 선택과 삶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경건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경건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으로 인한 선택과 결정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27절에 그렇게 소개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서 살고, 우리가 다 준비되면 나름대로 고민 없이 살 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를 동호회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장 현실적인 거죠. 모든 것들 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과해서 하는 선택들이어야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온전한 경건이 우리 속에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경건은 뭡니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온전한 경건인 거예요. 경건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거죠. 깨달음이 왜 무섭다고요? 안 내딛잖아요. 그럼 그는 완전히 더 심각한 망함이에요. 더 심각한 망함.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하게 들으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시고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정직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메인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였고 지금 이게 정말 가장 크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건 알았지만 급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느라 정신이 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먼저 우리의 조급함을 없애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던 그동안의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그 경건함을 회복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이번 한 주, 우리 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 우리 옆에 또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온전히 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